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입니다. 50장과 51장은 46장부터 시작된 열국 심판의 말씀 중에 마지막 나라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긴 2장의 분량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소식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는 이 메시지를 여러 나라들에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서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의인화하는 표현인데, 즉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꿈에도 자신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나라들을 정복하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모든 업적과 성공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한 것이지요. 그러나 바벨론이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40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면 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바벨론은 자신들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후의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도 정작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교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망하게 하실 리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제 14절부터 16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대의 지휘관처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해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들을 끊어버리라. 이 말씀은 다시는 바벨론이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 같이 바벨론 왕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 목장,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 바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없으면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의로워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새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그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고 학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피시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